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아,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목은 위기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위기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는 이 수요일 저녁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사막에서 광야에 있다가 물을 만난 사람처럼 마치 숨을 쉬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만큼 이 브레이너드의 글이 정말 참 성도의 어떤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면 굉장히 미시적이고요. 어떤 섬세하고 영적이고 내적이고 마치 그 존 오웬의 글 우리가 예전에 수요 말씀 기도회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청교도들의 글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계속 읽겠습니다.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주드 목사의 목사 안수식에 참석하기 위해 유대에 갔다. 자, 이 유대라는 말이 이 일기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살펴봤더니 이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유대가 아니죠. 이 브레이너드는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도 유대라는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표시, 상징적인 어떤 표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존경하는 벨라미 목사님이 마태복음 24장 46절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를 본문 말씀으로 설교했다. 내내 매우 엄숙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주님이 오실 때를 깊이 묵상했다. 나는 그때 과연 신실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죠. 내 마음이 이토록 추악한데도 그 자신에 대한 제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 영원한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영원한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뭐 이런 표현이요.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멋있는 말 내뱉는 게 아니에요. 실제 마음 가운데 심미적으로 이런 세계를 느끼는 거죠. 그것은 얼마나 내가 거하고 싶어하는 곳인가. 경건하고 엄숙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밤에 벨라미 목사님과 함께 집으로 말을 타고 왔다. 몇몇 지체들과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것도 참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9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쯤이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 너희도 가려느냐를 본문 말씀으로 설교했다. 지금 이 브레이너드가 24살이고요. 제적을 당했죠. 예일 대학교에서.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설교권을 받으려고 지금 어떻게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디안 선교의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시기죠.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평온함 속에 거하도록 도우셨다. 특별히 시작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느꼈다. 그 순간 내 영혼이 이 세상과 분리되어 영원한 세상 속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또 한 번 여기 영원한 세상 속에서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죠. 그 후에 다시 이사야 5장 4절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를 본문 말씀으로 설교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비참한 벌레라는 생각이 떴다. 벌레. 요즘에 나오는
노래 가사, 가요에서도 벌레라는 가사가 나오던데, 실제 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각성이 일어나면 이 벌레라는 말을 하죠. 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이 9월 1일, 9월 2일 이야기, 이 내용 중에, 일기 내용 중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이 세상과 분리되고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1일날도 했고 2일날도 했고요. 또 더불어 내 마음이 추악하다, 나는 벌레와 같이 비참하다, 이런 말이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는, 그러니까 마음 심령으로는 영원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육적으로는 비참한 죄의 실존, 비참한 벌레, 이런 모습들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떤 기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우리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참석했어, 아니면 새벽기도 참석했어, 뭐 이 정도 행위를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의 그 신앙의 기준은요, 지금 이 브레이너드가 이틀에 걸쳐서 이 고백한 영원한 세계 속에 빠져들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영혼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 같다, 영원한 세상 속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이 지점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그 성령 충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자, 이게 왜 기준이냐?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육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치를 갖고 있어야 그 기준치에서 빗나갈 때, 그 기준치에서 멀어질 때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요. 지금 브레이너드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다다를 때,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비껴갈 때, 그래서 인간적인 속성, 이 세속적인 모습들, 마음의 성향들, 어떤 존속하는 죄의 이 행위들, 아닌 마음 생각, 그 마음의 어떤 품는 그 동기들,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추악함, 자신의 그 비참한 벌레를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의 행위를 기준으로 갖고 사니까 아예 영적인 거, 어떤 그 홀리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치가 너무나도 신령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났을 때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나쁘냐 했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 기준, 그 아주 심령에 아주 충만한 세상과 분리되는 그 기준,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를 누리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것을 누려야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누린다는 거, 느낀다는 거, 감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벗어났을지라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어쩐 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돌아갑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계속 보세요. 계속 고통을 받다 또다시 은혜를 받고요. 고통을 받다 또다시 은혜를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 기준이 높으면 그 지점도 너무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힘들겠지만 그만큼 이분은 지금 브레이너드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성도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해서 읽겠습니다. 9월 3일 금요일에 브레이너드는 오전 내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들 속에서 거의 힘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그 달콤한 기쁨과 영혼이 넓어진 경험했다. 마찬가지죠? 똑같죠, 패턴이? 계속해서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럴 때마다 기준치를 따라가는 거, 다시 기준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 속에서 거의 힘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했어요. 비참해했어요.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낮아진 심령, 겸비된 심령이 다시 주님께 향할 때 주님의 그 달콤함, 기쁨, 영혼이 넓어지는 경험을 주시죠. 이 패턴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다. 극도로 우울하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끔찍할 정도로 멀게 느껴진다. 또 비참한 육적인 실존, 겉사람의 소욕, 육체의 어떤 소욕 가운데 고통을 느끼죠. 땅거미가 질 무렵 한동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를 묵상했다. 지금 이 분이 고통받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지금 이 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원리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험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왜냐면 지금 나이가 어려요. 아직 24살. 그러니까 내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졌다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졌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 경험치가 작죠. 확실히. 근데 이 경험을 제가 십수년을 해본 결과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원리를 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을 때 가장 민감하게 가장 빠르게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킬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종종 자주 경험해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 그 어떤 세상과 끊어지고 분리되고 영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 이게 한시적이에요.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도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막 다 사람들 용서할 것 같고 사랑할 것 같고 막 다 세상이 내 것 같고 막 행복하고 이러잖아요. 그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상태를 종종 자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굳은 살 베기듯이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딱 알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내가 육적인 생각으로 벗어났을 때 그게 바로 깨달아져요. 그 지점에서 벗어나면. 근데 그 지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하더라도 종종 자주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죄에 이렇게 빠졌을 때 그거를 분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죄는 굉장히 작게 들어옵니다. 생각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걸 죄라고 인식을 못해요. 근데 그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행동으로까지 나오고 모든 걸 망치고 나서야 깨달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런 브레이너드나 아니면 그 기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깨달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성령 충만한 그 지점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 바로 체크돼서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려면 그 기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신앙의 이 기준치를 갖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기준치라는 거, 이제 브레이너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세상과 끊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 지점을 우리가 우선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근데 맛 봐야지 원하죠, 이것도. 뭔가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을 원하지,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맛본 사람들은 그 지점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 지금 브레이너드는 계속해서 그 지점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려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자신의 전인, 의지, 감정, 모든 것을 쏟아서 힘쓰고 애써서 나가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기준치가 돼서 그것이 종종 자주 일어나면서 마음에 어떤 굳은 살처럼 딱 기준이 세워지면, 우리가 이제 죄에 이렇게 넘어질 때 그 죄가 아예 넘어지지 않더라도 죄가 조금씩 내 안에 들어오는 때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살면요, 진짜 평안, 진짜 그 천국의 상태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3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얘기 드린 건데, 먼저는 1단계부터 가셔야 돼요. 그 지점, 브레이너드가 누렸던 그 어떤 성령 충만한 지점. 이건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최대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 지점을 맛봤다면 2단계, 이제 분별해야죠. 내가 조금 생각과 마음이 떨어지면 그 지점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금방 분별이 됩니다. 3단계,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가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좀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한동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을 묵상했다. 밤이죠. 밤이 으슥해질 무렵 기도 속에서 아주 평안한 한때를 보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열렬히 씨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동생 존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존에게 이 땅의 순례자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그네로서의 삶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싸울 때 존과 내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뻤다. 자,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이죠, 이게.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가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달콤하고 평안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죠.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기도할 때 가장
달콤하고 평안한 시간이다. 자, 9월 5일 주일입니다. 온종일 설교했다. 오후에 새로운 힘과 도움을 얻었다. 저녁에는 더 많은 힘과 도움을 경험했다. 내가 사역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두 가지가 계속 병행돼요. 새로운 힘과 도움을 얻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 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 자체가. 왜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만 24시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본인이 뭔가 깨달았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 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실존이라는 것을 보고, 물론 행위는 있었겠죠. 신앙의 사역의 모습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내면의 본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 이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입니다. 9월 6일 월요일, 최근 뉴헤이븐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 나를 체포할 기회만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예일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는데, 당시 대학교에서 제적당하면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의 어떤 정부, 어떤 법적으로도 조치를 취하는 일이라, 지금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체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도 그러잖아요. 자기 설교를 이제 너 설교 안 하면 너 감옥에서 내보내 줄겠는데, 자기는 감옥에서 나오면 바로 설교할 거다. 그래서 감옥에 있더라도 설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브레이너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보세요. 브레이너드의 상태는 굉장히 신령합니다. 완전 영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불 붙는 듯해요. 마음에서. 그리고 이게 막 넘쳐 흘려서 이 말을 안 하면 안 되게 돼요. 왜냐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람들을 보면 너무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또 전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막 쥐어짜고 막 하는 거, 사실 그런 상태로 되면 안 되거든요. 차고 넘치고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주님의 성령 충만으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은 나를 투옥시키려고 한다. 그 소식을 듣자, 그죠? 더욱 숙연해지고 진지해졌다. 세상이 내게 호의적일 것이라는 모든 소망을 내려놓았다. 또한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겠다.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죠. 자기 점검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은혜. 그러자 내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자기 점검, 제각성이 들어갑니다. 숲속에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9월 7일 화요일, 아침에 거룩한 즐거움을 조금 맛보았다. 그러나 그 후 더욱 마음이 메마르고 우울해졌다. 뉴헤븐으로 말을 달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동역자의 집에 갔다. 동역자들과 함께 막 시작한 사역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밀히 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죠. 아직 지금 뭔가 이렇게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숨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주 은혜로운 기쁨이 있었다. 가족 기도 시간에 마음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확장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하나님 뭐 주세요? 날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족 기도하다가 뭐 나라 기도하다가 세계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기도가 넓혀지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면 그렇게 기도가 확장되는 것처럼 이게 그게 마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내 앞에 더 가까이 다가와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힘들고 지친 이 세상에 죽음으로 작별을 구할 생각을 하자 평안한 기쁨이 밀려왔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배부르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까 맨날 이 얘기하죠? 아니에요. 똑바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까? 어떻게 빨리 우리 예수님 만날까? 그것에 평안과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며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날 것을 기대했으나 이제는 투옥당할까봐 만날 수 없게 되어 그 마음을 완전히 단념했다 했어요. 자, 이게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오늘 시내에 가더라도 혼자 숲에서 보내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오늘은 세상과 단절된 것 같다. 자, 오후에는 소중한 지체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시간을 통해 둘 다 새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느끼는 건데 같이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같이. 근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힘을 뺏기거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 같이 얻어야 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다. 자, 그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으며 기도했다. 어떤 기도보다도 그때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시간은 내 영혼의 진정 복된 시간이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를 그 시간처럼 깊이 깨달은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때처럼 놀랍게 여긴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내가 겸손해져야지 벼가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높으심을 보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 영혼의 깊은 평안과 위로의 날이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소중한 지체와 다시 기도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형상대로 빚어지기를 소망했다. 아멘. 구약 우리 목요일까지 읽겠습니다. 대부분 시간은 혼자서 보냈다. 평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소중한 지체들 몇 명이 찾아와 함께 기도했다. 지체들에게 편지도 많이 보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보며 은혜로운 묵상을 했다. 저녁에 농가에 있는 숙소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시내로 갔다. 지금 이 사람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숨어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동역자 몇 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함께 찬송을 부르며 감미로운 기쁨을 나눴다. 들키지 않고 농가의 숙소로 다시 돌아왔다. 이처럼 주님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는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면서 항상 위로를 얻는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삶, 제가 원하는 삶, 제가 추구하는 삶도 바로 이런 브레이너드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진정 이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한 마음, 의의 마음, 평강의 마음, 희락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자신의 겸손함, 낮아짐, 내 자신의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광,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실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이게 정말 은혜의 삶이고요. 가장 복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 여러분 그 기준점, 지금 브레이너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신앙의 어떤 그 홀리한 영적인 그 상태, 여러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돼야 됩니다. 세상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서 주님의 그 빛된 속성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 여러분이 추구했던 것,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고요.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죄라는 경각심이 일어난다면 모두 다 끊어내기를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계속 종종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강화되고 죄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다시 그 기준점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지혜를 주셔서 이 길을 다 찾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실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바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상한 말씀을 전하느냐? 한 가지예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정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실제 영혼의 행복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 행복, 충만, 형통, 그리스도의 동행, 마음에 죄가 일어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형통한 삶. 자, 이걸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자리로 계속해서 함께 자라가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